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오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물 문제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 식수. 근데 마실 물이 있는 오아시스나 운물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근데 물은 오아시스나 운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아시스나 운물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신선하고 오염되지 않는 시원한 물은 바위 속에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사고 가운데서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못 보는 거지요. 지구과학사전에 물순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에 의하면 우리의 물은 바다의 강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태양열에 의해서 수증기로 올라가 공중에 얼마나 많은 물이 감추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비로 혹은 때로는 눈으로 내려와서 지표에 강으로 혹은 운물로 오아시스로 그리고 심지어는 수백 년 동안에 그 물이 내려가서 바위를 뚫고 바위 속에 엄청난 양의 물이 지하수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물들이 바다에 모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고 물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공기 속에도 많이 있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땅 속에도 바위 속에도 많이 있어서 그 지구과학사전은 물이 암석권에도 존재하고 수권, 물이 있는 강이나 혹은 바다나 혹은 운물이나 여기도 존재하지만 대기권에도 존재하는 세 가지 물의 존재의 양태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감춰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되어 가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애굽 생활에 갇혀서 폐쇄된 다친 생각들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끌어내어서 한없이 드넓은 공간 속에서 개방적 생각으로 열려진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서 가나안 땅에 심겨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지요. 없다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없다고 했던 것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40년 광야 생활을 정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불러놓고 이 얘기 다시 반복해요. 신명기 8장 15절에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리 물이 없다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탁 터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없다고 하기 전에 없는 그곳에서 탁 터지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높낮이가 세월에 따라서 때로는 아주 높이 올라갔다가 때로는 아주 신앙이 떨어질 때에도 다윗의 시편을 보면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자.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셨다고요. 시편 114편 8절에 그가 반석을 쳐서 못에 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에 물이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나중에 신앙이 다 그냥 떨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다시 제2의 훈련을 받잖아요.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다들 안 된다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에 아직 우리는 힘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없다고 할 때에 느헤미야가 다시 반석에서 물 터진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느헤미야 9장 15절.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다고 할 때에, 아니 그때도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할 때에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지 않았나 하고 시대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갈릴바다에 고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잡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삶 속에도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눈에는 감춰두신 것 같지만 찾지를 못해서 그렇죠. 오늘 3부 예배드린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내가 없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영맥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여 그물을 힘없는 손으로 맥이 빠져서 수선하고 있는 베드로,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그분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베드로의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시편 136편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헤세드, 언약적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없다가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 도우실 분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 밤새도록 노력하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베드로를 도우실 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베드로가 내린 배에 가까이에, 두 배 가득 차게 해주실 분이 가까이에 계셨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체험케 하실 분은 멀리 계시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 자기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남에게 하는 소리로 듣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 유구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주님이 아무리 얘기하시더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고린도전서 2장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육에 속하면 도우실 분이 아무리 자기 배에서 얘기하더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강 건너 불경하지 남에게 하는 소리로 그렇게
그래서 성경은 권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자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베드로요. 주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찍어주세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비로소 말씀을 듣는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영에 속한 자라.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고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가 아멘 한 것은 5절에 시몬이 대답하되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게 아멘입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게 들려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혹은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볼 때에 전부 다 아멘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 시간에도 25분, 30분, 저희 교회는 36분을 보통 합니다. 35분. 다른 교회는 뭐 좀 짧게 하고 합니다만 전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가 35분, 36분이 되더라고요. 오늘 설교는 제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할 때도 설교가 그냥 막 다 지나가다가 어떨 때는 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막 지나가고 이렇게 될 때를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요 그렇지 않을걸요?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은 바다에 지나간 밤새 고생하셨는데 그런다고 되나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갈등할 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가운데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항상 이게 부딪힙니다. 저 말씀이 과연 나에게 이루어질까? 그건 뭐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이 몰려올 때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다툼이 있는 거죠.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예수님 어부 생활한 것으로 따져도 제가 훨씬 앞서지요. 아니 밤새 수고했는데 다시 또 깊은 데 가서 풍랑일 텐데 무슨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오? 이렇게 베드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패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이게 순종의 자기의 복을 가져오는 모습입니다. 정리하면 베드로를 도우시는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정말 가까이 계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삶에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속에서 불붙게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주님은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거든요. 말씀을 모시고 그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곁에 오셔서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주님이 물고기를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해야 될 누릴 복이고요. 주님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베드로의 온갖 것을 복되게 하셨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2배의 고기를 가득 잡은 만선의 기쁨, 이걸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면 베드로만의 사건이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건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우리 각자가 들어야 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공중에 물이, 수분이 있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속에 각자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가 어부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를 고기를 잡는 어부 되게 주님은 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에 서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라 하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은 베드로의 귀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주님이 그에 비해서 아무리 얘기하듯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하고 듣던 베드로가 말씀을 베드로에게 직접 하셨어요. 베드로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전부요, 생명이요, 자기 전 삶을 움직이는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귀가 복되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귀가 복되게 된 사건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날 때부터 거지가 되어 길가에서 구걸하던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에게 귀에 축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부르짖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귀에 축복이 있는 거죠. 주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걸 딱 듣는 그 축복, 귀가 복된 것입니다. 창세기의 애굽의 왕 바로도 하나님이 그 길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꿈을 2번 반복해서 꿨는데 이 꿈이 뭔지 몰랐어요. 번민하고 박수 술객을 다 불러 모아도 답이 없는데 척 지나가는 말이 그 보디발 경호실장 집에 그 갇혀있는 요셉이 술 맡은 비서관, 떡 맡은 비서관 꿈을 해몽해서 꿈을 해몽하는 대로 되니까 사람들의 소문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꿈 해몽을 잘한다고 합디다. 이 한 소리 바로가 탁 듣고서 놓치지 않았어요. 그 녀석 어떻게 보디발 경호실장 집에 오게 갇혀서 그 부인이 아마 그 녀석 때문에 걷간을 당할 뻔했다던가요? 이런 소리도 아마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건 바로가 듣지 않았어요.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한다 하는 말만 딱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시간에 2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귀가 복된 거예요. 꿈 해몽을 잘한다더라. 성경은 창세기 41장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설한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의 귓바퀴에 하나님이 귀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와서 앞으로 풍년이 배가 터지도록 그냥 잘 살게 되는 7년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가슴과 뒷허리가 맡아 붙을 정도로 아주 살까지기 붙을 정도로 가난하게 되는 7년이 옵니다. 이거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애굽 총리로 지명하면서 그 난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들은 즉 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이 귀의 축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각자에게 똑같이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세요. 구약 성경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서 보물 1순위 암나귀 4마리가 한꺼번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건 지금 말하면 자동차 4대를 동시에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찾아오느라 해서 사환 하나를 붙여줬는데 같이 여기저기 3일 다녔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혹시 걱정할지 모르니까 그때 자기 데려간 종이 하는 말이, 주인님, 이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나가서 이걸 한번 상의해 보시지요. 이 얘기를 그냥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어떻게 빈손으로 나가나? 그러면서 사무엘을 찾아 나갔더니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대여,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낙이 4마리 다 찾아놓았네. 그리고 이리 와 하고는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역사가 있었어요. 사환이 말하는 걸 무시했더라면 사울은 낙이 자기 집안의 문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 큰 일 다 놓치고 말았죠. 그러나 그 시간에 귀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것에서 귀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더 큰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건, 그 기적을 그는 맛보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이 귀의 축복은 제가 수없이 많이 설교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귀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은도 돌같이 백향목도 뽕나무같이 최고의 목재감 흔하게 썼습니다. 은을 구하려고 침략 정쟁하지 않았습니다. 조공받고 억지로 받은 것도 아니고 다 나라에서 여러 지역에서 그냥 솔로몬 앞에 그냥 수레를 가지고 은을 실어 오는 거예요. 이게 듣는 귀의 축복,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믿음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귀의 복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설교 시간 30분 혹은 25분 사이에 듣는 귀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기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이 하는구나 하고 자기는 그냥 그물 씻는다고 정신없이 앉아 계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이야, 저 말씀은 나에게 2배 가득 차게 해주실 말씀이야, 위에서 나리는 말씀이야, 이런 감격이 예배 시간마다 다시 샘솟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 손이 복되게 하셨습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6절, 그렇게 하니. 같은 손입니다. 빈 그물을 가지고 바닷물에서 이끼를 뜯어내던 그런 같은 손인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우리들이 손도 이렇게 복되게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라. 우리 음식 맛도 손맛이 음식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창세기 30장 37절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양을 기를 때에 품삯을 10번씩이나 바꿉니다. 그래서 하루는 결정하죠. 내 싹을 이렇게 해주세요. 얼룩얼룩 진 거 전박이들, 그 새끼가 나면 내 것으로 주세요. 이렇게 야곱이 작정을 하고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이 태어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꺾어서 쭉쭉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덜룩 전박이 모양으로 딱 들고 있다가 실한 양들이 오면은, 약한 양이 아니고 실한 양이 오면 물 먹을 때에 딱 세워둡니다.
그러면 이 양들이 거기 가서 교배를 하면서 낳은 새끼마다 얼룩배기 아니면 전배기가 생산되었다. 이건 어떤 미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편 107편 9절 있잖아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요. 그래서 그 손이 복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이 미신적이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보면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에게도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게 문을 열 때도 하나님, 그 야곱의 손에 복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이런 일들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영이 딱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사업장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 들려오는 소리는 어제 증권가의 주식도 떨어지고 은행 이자는 오르고 사람들이 다 주머니에서 돈 쓰기를 겁내는데 야, 우리 음식점 될까 하고 걱정이 탁 찾아오면 좋은 아이디어로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생각들도 위축되어서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우시는 분은 곁에 계시는데요 하고 하면 신나서 일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곱의 손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은 모세의 손도 복되게 하시잖아요. 주먹으로 탁 쳐서 사람의 살인자를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지명수배자가 되어 40년 그는 도망을 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손에 축복을 주시잖아요. 너 들고 있는 거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 던지니까 뱀이 되었어요. 다시 잡아. 탁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손의 축복을 잘 모르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너 손을 속에 집어넣어봐. 하얗게 문둥병 걸린 것처럼 피부색이 확 바뀌어요. 다시 집어넣어 원상태로 돌아갔어요. 이 손의 축복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홍해바다에 탁 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건너갈 길도 없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손에 축복 주신 모세의 손을 내밀매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보내서 홍해바닷물이 쫙 갈라지게 했다는 이게 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보러 갈 때 하나님 모세의 손에 축복하시고 지팡이를 붙잡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필기 도구에도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잘 모르는데 A를 할까 B를 할까 1번을 할까 2번을 할까 가를 할까 나를 할까 뭐 그러다가 정답만 피해가서 오답만 찍고 나오는 학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손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제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요 손에 축복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이긴 것도 손의 축복입니다. 금을 던졌을 때에 2배 가득 차게 하신 하나님은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의 손에도 다윗의 손에도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너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손의 축복입니다. 투자하는 대로 계약서 쓰는 대로 손의 축복. 사업하시는 분은 말씀을 꼭 붙들어 신명기 8장 18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재물 얻을 능력을 이 손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베드로가 금을 던지듯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일을 하는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손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눈이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6절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물이 텅텅 비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나. 눈이 보는 축복이면 이게요 눈의 축복이죠.
빈 그물 빈배만 보았던 눈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도 이 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예. 길 가시다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소경거지 있지요. 앞에 안 보이는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모나 자기 죄가 아니야. 그리고는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신랑 못에 가서 씻고 오너라 해서 가서 씻음에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이게 눈의 축복, 눈의 축복. 여러분, 우리가 눈이 침침할 때에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은 다시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할렐루야. 이게 딱 사람 쳐다보면 총기가 딱 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눈의 축복.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목동들이 매일 밤마다 양떼를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이 눈의 축복을 주셨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양들만 늘 보던 그 눈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을 보는 눈의 축복이죠. 우리 교우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탁 자기 말씀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눈의 축복입니다. 그 말씀으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찬송 부르다가도 평소에는 그게 그냥 안 들려요. 그런데 찬송 가사를 이렇게 보는 순간에 확 하나님의 마음이 탁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눈의 축복입니다. 사람 지나가는 사람 수많은 남녀가 있어요. 그런데 눈의 축복을 받은 자들만이 부부가 되잖아요.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요. 첫눈에 반한다는 것이 그게 눈의 축복, 눈의 축복이에요. 같이 내일 아침에 우리 돌 주러 가. 수석 취미로 하는 분들 아침에 일찍 가요. 관광버스 타고는. 그래서 어느 지역에 탁 풀어놓으면은 자기 열심히 그냥 강바닥도 또 겨울가도 뭐 다니면서 돌 주는다 그러는데 돌아올 시간에 버스에 탈 때 어떤 분은 빈 배낭만 다 가지고 올라오는 분이 있는가, 어떤 분은 배낭에 잔뜩 싣고 올라오는 분도 있어요. 똑같이 걸어갔는데 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돌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 참 귀한 수석이구나. 시중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몇천만 원 호가는 돌 보고 오는 거예요. 똑같이 걸어갔는데 왜 이 사람은 못 봤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 눈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빈 그물만 보느냐? 빈 그물이 아니야. 두 배에 가득 차도록 채워질 그물을 보는 베드로, 그걸 보고 기뻐하는 베드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우리 가게에 손님이 없고 오늘 내가 아는 사람에는 거래처가 없고 그것만 봐서 안 된다는 거죠. 눈의 축복, 눈을 축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없던 곳에서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안이 밝아지는 최고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엠마 도상에 내려가는 제자들이 처음에는 답답해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떡을 떼어서 주니까 그걸 먹고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보자마자 예수님은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영안이 열려지는 것으로 오케이죠, 오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경 말씀이 평소에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찬송가 가서도. 그러나 눈의 축복을 받으면 말씀 어느 곳을 펼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디를 보더라도 찬송 가사에 야, 이건 누가 이렇게 찬송 가사를 지었나고 감격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 107편 35절에 이거 언제 개발될까? 언제 버스 들어오나?
하는 우리 교회도 요즘은 서울역, 광화문, 종로, 직행 가는 버스들이 아침에도 수십 대가 출발하고 하루에도 수천 대가 왔다가 하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네요. 우리 삶 가운데도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없다고 얘기하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숨겨두셨는데,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맛보게 하나님은 귀의 축복, 손의 축복, 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